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던 디모데전서 14장 15절 말씀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3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떻게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지금 하고 있는 이 3장 16절 말씀은요, 이 앞에 했던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찬송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찬송으로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초대교회에서는 찬송가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주석가 박래가 이 본문 주석을 하면서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찬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찬송을 만든 장본인이었던 사도 바울. 여러분, 바울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바울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편지. 생각나시는 게 많지만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느라고 말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 하면요, 그 당시에 정말 부족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노라 하는 집안의 사람이었고, 정말 내노라 하는 스승의 제자로서 어디를 가도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라는 말만 해도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의 학식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소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의 유학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이 봤을 때 정말 대단한 거죠. 거기에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문화생이었고 정말 내놓을 만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내놓았을 때 정말 부족함 없고 오히려 부러움을 살 만한 이러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의 그 가족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이 변했어요.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어떻게 이상해졌습니까? 아니, 자기가 죽이러 다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내들이 거기 들어가서 정말 높은 권력도 가질 수 있고 또 가지고 있는 그 학식과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구나라고 얘기하고 그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다 무너진 것입니다.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친구들도 그렇겠죠. 내 친구 사울 대단한 친구야. 어딜 가도 친구 얘기하면 사울 이야기를 꺼냈던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사울이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미친 사람이 된 거죠. 아니, 제정신으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라고 이야기할 만한 지금 사건이 바울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변했어요? 예수를 만나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변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요, 철저하게 그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사람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이 다를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지라고 말할 정도로 변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러잖아요. 저희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세상 속에서 정말 한가닥 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미지이 안 돼요. 열심히 예배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모습을 보면 설마 그렇게 사셨을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예수를 만나서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비밀은요, 믿음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에 보면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또 에베소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비밀의 경륜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비밀의 경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밀의 주인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신비로운 힘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사실을요, 부정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원어상으로 보면 이게 한 단어예요. 이 뜻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면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오늘 말하고 있는 그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말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숨기어서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결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다른 이성과 교제했던 사실, 이거를 숨기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리지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우자 입장에서 뭐 쿨하게 지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기분이 좀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비밀, 지금과 같이 남에게 드러나면 안 될 거를 숨기는 이런 비밀을 영어로는 시크릿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가끔 비밀을 만들어요. 어머니가 멀리 출장하셨을 때 아이들에게, 그래, 오늘 이 시간에 너희들의 프리타임이다. 영화를 봐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엄마한테 절대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재밌게 보고 나서 나중에 막 신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엄마 아까 뭐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옵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그 비밀이 알려지게 되면 그 당사자는 약간 좀 민망한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요,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광대한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마 지극히 제한적일 거예요. 정말 작죠. 우주가 얼마나 강대합니까?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어느 분이 올린 지구, 그러니까 우주를 표현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지구를 1.2cm의 구슬에 비유를 해서 우주를 표현했습니다. 이게 10억분의 1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끝이 100조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10억분의 1로 했을 때. 그럼 얼마나 먼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하계 말고도요, 이 은하계 넘어 은하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게 우주잖아요. 근데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것도 사람이 관측할 수 있는 거리가 그 정도지 관측이 안 되는 것까지 하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주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한국말로 비밀로 표현하지만 영어로 이야기하면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비밀과 신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비밀과 신비의 차이점이 있어요. 비밀은 밝혀지면 좋지 않은 거지만 신비는 밝혀지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요, 밝혀지면 당사자가 무척 곤란하지만, 그리고 공동체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신비는요,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밝힌 사람도 좋고 함께하는 공동체에도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비밀은요, 알려주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냥 비밀 사실을 그냥 이야기하면 한 번에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신비는요, 이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많은 이론들을 발견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딱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도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고 아인슈타인을 손가락질을 했어요.
근데 그 법칙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서 정말 위대한 발견으로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비는요, 그것을 보고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신비가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경건의 비밀, 이 비밀은요, 시크릿일까요? 미스테리일까요? 여러분, 이 경건의 비밀은요,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원어로 보면요, 이 비밀을 머스테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의 미스테리가 여기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을요, 경건의 비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기보다는 크도다 경건의 신비요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원어 뜻에 가까운 거예요. 이 신비의 특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밝혀질수록 사람들에게 좋다. 그리고 이 신비는 깨닫고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저희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아무리 알려줘도 아무나 알기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도 있잖아요.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그렇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아무리 똑같은 말을 해도요,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경건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을 구해서 하나님의 이 신비를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유세베이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영적인 상태 또는 영적인 태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되게 헌신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오늘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 신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경건의 비밀을 여러분은 터득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여러분들 그냥 모르는 이야기로 지나가는 분들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좀 단락으로 구분져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경건의 비밀, 이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예수님이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이것을 경건의 비밀로 말씀하고 있는가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성육신의 비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마디에 말하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되이 하늘에 계셨던 분인데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잘 묘사해주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창조 때부터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창조에 관여하셨고 함께 창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랬던 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보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았을 때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보였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와 같은 위치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해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의 일들이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본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임마누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경건의 비밀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죄인처럼 달려 돌아가셨지만 죄인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소용이 없었겠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증명된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것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진 거예요? 천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시자마자 천사가 그것을 보았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해주잖아요.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천사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천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그 비밀을 천사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이 처음에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신반의했던 사람도 있어요. 의심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신비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구별된 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말씀에 보면요, 또 이 모든 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받고 만국에 전파되는 것은 어떻게 전파가 됩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경건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서 이 구원의 비밀,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세상 만국에 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믿지 못하는 분들은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행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꼬마가 차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 중에 가장 귀에 들어왔던 말은요 이거예요. 엄마, 그냥 믿는 거야. 설명을 했어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엄마, 그냥 믿는 거야.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을 향한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한 것도요 어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말씀하셨으면요 하나예요. 굳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어떻게 우리가 믿어지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저희들에게 증언하고 있고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수를 전하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복음의 신비, 경건의 신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언제나 저희들을 죽이려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믿고 살아갈 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설교가로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부활절 며칠 전에 불량 소년을 만났어요. 근데 불량 소년이 정말 불량한 소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 단편적인 사건을 통해서 봤을 때 정말 못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새장 속에 있는 새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 이 새를 어떻게 할 거니? 이 소년의 말이 그냥 괴롭히고 이렇게 놀다 보면 나중에 죽겠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괴롭히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소년에게 돈을 주고 새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 새장을 열어서 새를 놓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그래요. 악한 사단은요 저희가 죽을 때까지 괴롭힙니다. 계속 건드려요. 그런데 이러한 저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저희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악한 사단은 오늘도 저희들을 괴롭히려고 죄의 굴레 가운데 빠뜨려서 자꾸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실을 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 경건의 비밀을, 경건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게 되면요 그러한 사단의 장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경건의 비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이 믿어지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이어서 세 번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바로 승천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시 죽어서 무덤이 생겼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승천이 없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거.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살아났다가 다시 죽어서 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때부터 예수님을 정말 날마다 경배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존 메가노 목사님이 누가복음 주석을 쓰시면서 거기에 승천의 의미를 11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2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이 담고 있는 그 의미는 승천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역사, 이 구속 사역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의 모든 사역의 완성은 승천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십니다.
이 승천은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속함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의 그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셔서 성도들이 앞으로 갈 그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겠다 약속하시는 그것이 승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건데 가는 이유는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냥 가서 거처를 예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처가 다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또한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담겨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그것이 예비되면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리고 갈 거라는 약속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처음 승천하실 때는 누가 봤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봤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떨어졌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가 저희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저희가 함께 그곳에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승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부활할 거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저희들에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죽었던 자들은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활에요 상급을 받는 자들의 부활이 있고요. 영혼을 위한 부활. 또 어떤 분은 심판의 부활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활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칭찬받는 그 부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행하셨고 완성하셨고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건의 신비를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경건의 신비가 얼마나 대단하면 사도 바울이 크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지식과 학문 속에 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크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신비를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성육신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승천의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복음을 전해봐야 그것이 복음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섬기면 그 섬김이 아름다운 섬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이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저희들이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때 정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